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주의 은혜는 우리가 깨어질 때 더욱 임한다. 시작. 주의 은혜는 우리가 깨어질 때 더욱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1절. 한번 앞에 스크린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의리로 자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며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은혜는 우리가 깨어질 때 더욱 임한다. 아멘. 호두 좋아하시죠? 호두 건강에 좋다고 또 새롭게 막 알려지고 있습니다. 호두는 그냥 먹을 수 없어 깨트려져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주먹으로 안 깨지니까 망치로 깨든지 하여튼 확실하게 깨트려서 그 안에 알맹이를 먹습니다. 새도 어떤 새인지 잊어먹었어요. 큰 새도 호두를 좋아해서 호두를 그냥 부리로 안 깨지니까 물고 높이 올라가서 깨트린다잖아요. 근데 흙이 떨어뜨리면 안 깨지니까 높이 올라가서 바위에다가 탁 떨어뜨려서 깨트린답니다. 껍질이 있기 때문에 껍질 속에 있는 호두를 먹기 위함입니다. 밀이나 벽시도 마찬가지. 껍질이 쌓여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창고에 두든지 어디 그냥 두면 언젠가 벌레 나고 또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벽시 또 밀 것을 땅에 심으면 땅속에서 껍질이 자연스럽게 깨트려지고 벗겨지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벽시, 밀, 호두처럼 깨져야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깨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깨져서 벗겨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이 깨어져서 속사람이 드러나고 속사람으로 살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냥 그대로 호두처럼 그냥 그대로 있으면 저도 누가 이렇게 선물로 호두 2개 이렇게 준 적이 있는데 그냥 놨어요. 그러다 보니 먹지도 못하고 뭐 보기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만약 우리가 깨지지 않고 그대로 산다면 우리는 그냥 살다가 이렇게 버려지는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모두는 다 조금 모양은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나름 깨트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깨트림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 통해서 사도 바울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제일 훌륭한 신앙인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제일 최고의 신학자는 맞습니다. 또 최고의 선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학자입니다.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사용했지만 또 그를 여러 차례 큰
크게 깨트려서 살았다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도 깨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큰 무역항입니다. 부유한 집에서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버지가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서 바로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또 정통 바리새파 유대인, 그러니까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런 바리새파 유대인이고 신앙교육에 철저했고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그냥 바울이겠죠. 사울. 똑똑한 걸 특별히 똑똑하다고 생각돼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자인 가마리알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수년 동안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격이 단호하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나눴듯이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마가가 아마 힘들다고 중간에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또 2차를 출발할 때 바나바는 마가가 주어졌으니까 함께 데리고 갑시다 했는데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NO! 안 됩니다. 그 문제로 다퉈서 두 지도자가 갈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 붙잡혀 가서 많은 총독, 높은 사람 다 모아놓고 사도 바울 너가 뭐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잡아서 왔는데 말해봐라 했을 때 막 말합니다. 간증합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말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그리빠 왕이 저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덜덜덜 떨지도 않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왜 이렇게 변해됐는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지, 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지를 확실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전하는 모습이 조금 미친 것 같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어떤 것에 미쳐야 되겠죠? 미친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그죠? 운동에 미친 사람. 공부에 미친 사람 되면 공부 뛰어납니다. 근데 뭐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미치면 성공하죠? 대충 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에 미쳤을까요? 예수님에게 미쳤고 복음에 미쳤습니다. 그것을 미치니까 남한테 전할 때도 아주 열정적으로 저 사람 막 완전히 빠져 있어. 완전히 예수님에게 그냥 확 빠져 있고 조금 그쪽으로 완전히 갔어.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아그리빠 왕이 볼 때 그런 사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조금 빗나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갑자기 증가됐어요. 근데 이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저 이단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이단들을 잡아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하고 제사장으로부터 허가증을 받고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젊어서 벌써 그가 율법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종교적인 국회의원이라 거기에 섞여 있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종교적인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다 하는 자부심 갖고 있었고요. 두뇌가 명석해서 율법을 공부했는데 탁월했어요. 뛰어나서 당대에 뛰어난 율법에 뛰어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또 그는 실천력, 또 추진력이 있어서 율법을 실천하고 그렇게 사는 면에서도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열정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정통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바울을 쓰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못 쓰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죠. 바울을 쓸 텐데 그대로 저 모습으로 저 스타일은 못 쓴다. 깨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깨졌으면 좋겠죠? 근데 한 번이 아니 여러 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그 생각, 신념, 바울 스타일 이런 거를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깨뜨린 걸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주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그를 깨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 위에서 사람들과 함께 가다가 주님께서 강한 빛으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바로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네가 열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한다 하지만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다. 네가 하는 그 일이 나를 박해하는 일이다. 나를 거스르는 일이다. 고 말해줬어요. 주여 되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짧지만 대단한 경험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경험입니다. 어떤 자가 좀 부럽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나고 직접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그는 주님으로 직접 듣고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은혜를 주셔서 또는 직접 만나셔서 혹은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 직접 보는 것, 직접 음성을 듣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직접 주님을 만나고 직접 음성을 듣고 직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줬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깨어졌습니다. 너무 강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눈이 안 보였어요. 막 각막이 손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손을 잡고 끌고 가서 아나니아 집에 데려갔어요. 아나니아는 우리가 볼 때 요즘 표현으로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은사 사역자예요. 그리고 그는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고 깊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사 사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미리 나타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온다. 눈이 안 보여서 너를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이다고 말씀해 줬는데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장차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미리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 앞으로 어떤 사람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곧 이어서 사도 바울이 누구의 손에 끌려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께로부터
듣고 받은 바를 그대로 전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형제 바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정말 비늘 같은 옛 손상된 각막이 벗겨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새 각막이 생기면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회가 할 것인지 그렇게 잘 들었어요. 그냥 자기는 정통 유대인 율법 공부 많이 하고 젊은 나이에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 된 그러한 그 당시에는 율법 이슈 공부니까 박식한 사람, 학자 이런 사람인데 어디에 끌려갔어요? 소위 요즘 말하고 은사 사역하는, 기름 부음 사역하는 이런 데 끌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성령 충만 받고 물세례 받고 치유받고 또 뭘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들었어요. 그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꼬꾸라지지 않았다면 막 뭐라 그랬을까요? 나 그런 데 안 간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눈이 안 보이게 하고 꼬꾸라뜨려서 그곳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 마누라가 어디 가나 봤더니 어떤 교회 갔는데 가서 보니 막 손 들고 뭐라고 말하고 기도야 저게 막 개구리 가는 것 같고 뭐 무말랭이 꼬말랭이 한다 그런 것 같고 막 그러는데 막 욕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 또 찾으러 왔다가 본인이 성령 받고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핍박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본인이 그 전에 조금 난 이런 데 안 가. 그런 사람 안 만났던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깨트렸어요. 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 3년 가서 말씀으로 깨어졌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아내를 통해서 치유받고 성령받고 세례받고 앞으로 어떤 사람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그 경험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3년에 가서 지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는 21살 때 은혜 받고 정말 딴 거 다 하려던 거 다 집어치고 성경에 있고 성경 공부하고 영적인 책이 있고 몇 년 동안 많이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는 갔지만 수년 동안 성경이 있고 신앙서적이 있고 기도하고 그런 것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왜? 너무 충격이고 너무 인생이 변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그는 조용한, 그때는 뭐 책도 별로 없고 뭐 신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조용하게 아라비아의 사막에 들어가서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되게 외웠으니까 줄줄줄 외웠는데 해석이 잘못됐다. 이 구약의 이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령을 다시 보고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율법이지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깊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깨달으면서 또 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깨트리고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많은 비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깨트려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많은 믿는 자가 생기고 교회를 여러 개 세웠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를 핍박해서 비방해서 잘못됐다 그랬어요. 심지어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성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죠. 옛날엔 성을 통과해서만 나오니까 남대문, 동대문처럼 성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성에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서 죽여야지. 근데 다행히 복음 전했고 받아들인 제자들이 그를 빼돌렸죠. 그래서 밤에 광주리에 담아 도망가게 해줬습니다. 또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아니다, 율법을 거스린다, 잘못됐다, 이단이다 하면서 돌 던져서 쓰러져 아마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죽었는 줄 알고 질질질 끌어갖고 시위에다가 내쳐 버려버렸어요. 또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그 소녀에게 들어있던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 업주가 또 부추겨가지고 많이 때리고 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비판, 잘못됐다, 이단이다, 율법을 거스리고 잘못된 것을 가리킨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심지어는 그 공권력에 신고를 해서 잡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맞고요. 그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죠. 그래서 죄수로서 그는 수감돼서 재판을 2번, 한 번 받을 때마다 그러니까 구속수사니까 굉장히 긴 그러한 죄수의 생활을 2번 했고 2차 투옥 때는 결국 나중에 순교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큰 박해와 시련을 당했지만 아유 너무 힘들고 어떻게 이렇게 큰 시련 당할 수 있을까? 매우 힘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사나?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받은 환난과 시련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조금씩 더 깨트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받은 시련도 컸지만 또 아주 큰 시련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에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하기를 자기가 어떠한 시련을 당했는지 그가 고백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려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이런 것을 언제 당했을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그가 선교하기 위해서 배 타고 갈 때 그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빠질 뻔한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가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 고백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큰 환난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바로 이제 죽는가 보다. 나는 내 삶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할 정도로 큰 환난과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죽는가 보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너무 큰 어려움 당해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끝이구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네요. 사도 바울만큼 큰 고난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셨죠. 사도 바울 죽어라 이거사 이렇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려움을 줘서 그를 마음을 바꾸고자 한 거예요. 마음 자세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는 이제 죽는가 보다 살 수망이 없다. 그거 이렇게 느끼게 하게 함으로써 어떤 거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하려냐 했냐면 바로 이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죠? 이미 최고의 지혜 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시험을 주는데 이게 죽는가 보다. 여기서 끝인가 보다. 나 더 이상 못 산다. 이런 어려움 중에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느낄 만큼 그런 시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큰 지도자를 하나님이 시험했다면 우리도 시험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20년 했으니까 옛날에 많이 환란 시험이 있었으니까 나 이제 끝 졸업이라고 말했으면 좋겠지만 졸업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이겨나가기 위해서 난 신학 공부도 하고 심지어 전도사 되고 목사님 돼도 안수 받으니까 시험 끝이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안 끝났습니다. 하도를 하나님께서 죽는가 보다 이렇게 그런 큰 시험을 주어서 연단 훈련시켰다면 누구도 나는 이제 시험 끝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력서를 가지고 와서 내게 보여줬습니다. 그 이력서 내용을 보니까 신학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또 사역도 오랫동안 했고요. 젊어서부터 사역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력서 밑에다가 한 줄 더 쓰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직 다 안 깨짐. 여러분은 다 깨졌으니까 아직 다 안 깨졌으니까 솔직히 한번 속으로 스스로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은 살수만까지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다 깨지셨습니까? 100%가 아닐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깨졌을 수도 있지만 덜 깨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 안에서 사는 삶, 우리의 바울은 바울 스타일이 있죠. 강남 스타일이 있듯이 바울 스타일이 깨져야 됐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좀 빼놔야 될 것, 바꿔야 될 것이 있는데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깨뜨려서 바꾸죠. 우리 안에 있는 제일 큰 문제는 나예요, 자아가 제일 큰 적이에요. 원수예요. 깨져야 될 것이에요. 어떤 한국의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자아를 다른 표현으로 혼이라고도 말하는데, 혼에는 인격, 그러니까 혼이 인격인데 생각, 감정,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혼이 나야 혼이 깨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자아, 자기 신뢰, 자기 고집, 이기심, 탐심, 질투, 원한, 적대감, 분노, 교만,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찬 거, 그런 것들이 깨져야 됩니다. 한 번에 팍 깨졌으면 좋겠죠? 다 깨졌다고 생각하지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남아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사도가 되는데 깨뜨렸다니까요. 살살 말씀으로 하시지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말로만 해서 여러분 안 된다는 거 아세요. 말씀으로 아멘 하면 되는지 알지만 아니에요. 덜 깨졌어요. 사도 바울도
죽는가 보다 하는 그런 큰 시험을 통해서 깨뜨렸다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인생의 가장 또 큰 어려움을 아가페 신학을 하면서 받았습니다. 요즘은 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자꾸 뒤에 과거의 일을 돌아보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특별히 그 사람을 통해서 저와 아가페는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피해도 지금까지 많이 입고 있습니다. 어째서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큰 시험, 환란. 근데 어째서 나와 아가페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을까? 큰 시험이 임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 많은 시간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신다고 다르게 또 생각하신 것입니다. 내가 뭐 몇 프로 깨졌는지 몰라요. 저도 깨질 게 있기 때문에 깨지라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일을 허용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라도 목사 안수받은 지금 36년, 35년 됐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깨뜨릴 게 있으면 또 어려움을 통해서 또 깨트시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깨치기도 합니다만 분명히 10년 전에, 약 10년 전에는 정말 태풍, 폭풍이 불게 해서 깨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깨지니까 많은 것을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수년 전에는 생명도 내려놓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못 이룬 일이 많은데 주님 빨리 오시면 나 그거 못 이룹니다. 천천히 오세요.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이후로는 몇 년 전부터는 주님 지금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덜 연연하게 됐고요. 또 사명도 여기까지입니까? 그러면 할 수 없죠. 받아들여야지요 하는 마음도 생겼고요. 물질도 앞날도 운명도 많이 100%는 아닐 것 같아요. 많이 내려놓게 됐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100% 완전히 완벽하게 깨졌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 덜 깨진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깨지고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깨뜨리겠습니까? 언제까지 깨뜨린다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100%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의지하는 게 있거든요. 뭐 잘하면, 그죠? 힘 있으면 힘 의지하고, 돈 있으면 돈 의지하고, 인물 있으면 인물 의지하려고 그래요. 백 있으면 백 의지하려고. 잘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거 의지하려고. 꼭 그거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거로 이기려고 그러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그런 생각, 잘못된 생각, 자기를 의지하는 생각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질그릇은 별 일 없고 질그릇 때문에 육체 때문에 겉사람 때문에 때로 고생스럽고 힘듭니다. 투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보화가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들은 지 얼마나 됐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고 아는 건 많은데 삶으로 그렇게 사는 건 적잖아요. 그죠? 아는 만큼 그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두신 그 생명,
그 성령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깨뜨리신 거예요. 깨질 때, 옥합이 깨질 때 향기가 나오듯이 깨뜨려서 우리 안에 두신 이 보화 같은 것이 계속 나오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깨뜨리실 때 감사하면서 잘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깨어지면 빨라져요. 깨트림의 그 과정이 또 조금 더 덜 고통스럽고 그 과정이 빨라지고, 깨진 사람은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말씀대로 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 닮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드냐, 누구 때문에 왔다, 뭐 때문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뭐를 포커스로 둬야 됩니까? 더 이상, 사도 바울도 그랬죠. 더 이상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좀 줄여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사람은 더 이상 깨트릴 것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100%가 되면.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날이 여러분에게 좋은 집 산 날이 아름다운 날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다 깨져서 하나님께 여러분 안에 두신 그 보배 같은 것들이 흘러나오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 그날 깨짐을 통해서 속히 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님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달래주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달래주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달래주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하게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영원 다스리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기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되 아멘으로 잘 받아 아버지 우리 안에 드신 그 보배, 보화, 성령, 생명 말씀이 아버지 향기처럼 흘러나오고 또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뭐 다른 광고는 없고요. 내일은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선교를 가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만 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내 안에 사는 이 뒤로 해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를 쓰더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마음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내 생명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이리 가며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생명 또 내게 부 나에게 너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이리 감이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질 대신 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깨트려져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 사는 그런 사람,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